예, 오늘 6월 4일 목요일 우리 아침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그 복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그 복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다양한 복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복을 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다양한 복을 이렇게 8장에서 설명합니다. 8절에서요.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거에 대한 좀 세부적인 강론이 뭐냐면요. 7절.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이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할 거야. 그래서 적군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거야. 너희가 승리할 거야. 라는 거야. 야, 승리의 복이네요. 자, 9절 보세요.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하나님의 그 성민이 되게 할 거야. 자, holy people.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거야. 야, 그것도 복이에요. 10절. 모든 백성이여 너를 두려워할 거야. 라는 거야. 야, 그 복도 참 굉장히 좋죠. 11절. 그 다음에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도 복을 받고 소생과 과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실 거야. 풍요로운 복이네요. 그죠? 자, 12절. 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실 건데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도 내려주시고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실 거야. 야, 굉장히 좋다. 그죠? 많은 민족에게 네가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진 않을 거다. 13절. 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거야.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실 거야. 예, 뭐 다양해요. 어제 얘기했던 그 총체적인 것들의 그냥 구체적인 또 정말 이렇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게 하는 그 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산발적인 복 같고요. 뭔가 많은 것 같지만 이 많은 것들을요. 하나로 이렇게 이어주는 고리가 보여요. 그것들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땅에 떨어진 동그라미 같은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 링들을 다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요. 그것들을 하나의 줄로 이렇게 쫙 연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고리들이 이제 하나의 그 목걸이처럼 예쁘게 딱 하나로 보이죠. 예, 수많은 알들이 박혀 있다고요? 근데 그 알들이 고리에 묶여 있으니 그게 이제 목걸이가 되고 또 장식품이 되는 거죠. 오늘도 수많은 복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관통하는 뭐 하나의 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하나 키워드를 계속 좀 점검해 나가죠. 7절. 예, 적군. 예, 거기 동그라미를 치시죠. 적군. 9절. 예, 성민입니다. 성민. 10절. 모든 백성이 뭐 좀 넓혀서 땅의 모든 백성이 그다음에 12절 뒷부분에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그래서 많은 민족. 자, 제가 지금 이것들을 하나의 실처럼 지금 다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이 모든 7절에서 14절을 이어주는 하나의 그 맥으로 본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자, 거기에 하나 근본적인 게 있어요. 10절 한번 보세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만 그냥 다른 민족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민족만 복을 받고 그 복 때문에 즐거워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가만히 오늘 본문을 들어보세요.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전혀 분리된 완전 분리되어서 우리는 굉장히 이런 복을 누리고 이런 많은 풍요의 복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복이 지금 누구와 다 관계를 맺고 있냐면 다른 민족과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자, 7절은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적군들을 패하고 적군들로부터 너희가 승리한다. 그것도
다른 민족과의 관계예요. 자, 그리고 9절에서도 성민도요, 실은 다른 민족 중에서 그 민족들을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보게 될 거라고요. 쟤네들이 구별됐구나. 뭔지 모르지만 구별됨을 다른 민족이 알게 될 거예요. 다른 민족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런 거는 없어요. 다른 민족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자기들만 너무 좋아. 전혀 담은 올려져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남들은 모르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요. 그 거룩한 성민으로 부름받았다는 건 다른 민족이 그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 10절이요. 땅의 모든 백성이요. 이스라엘 민족 너를 위하여 불리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두려워할 거래. 누구를?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너희들을 두려워할 거라는 거죠. 다 모든 누구와 관계가 있습니까? 예, 주위의 많은 민족들과의 관계에서 이것들이 벌어져요. 자, 심지어 11절과 12절을 연결해서 보세요. 가만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복을 주셔서 몸의 소생, 가축의 새끼, 땅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그리고 계속 진행되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어서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예, 거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기대하는 거예요. 복을 주실 건데, 자, 결국 어떻게 된다?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거다. 이 관계가 지금 누구 관계하고 또 결론으로 맞닿아 있나요?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요. 이렇게 많은 것들 줄 텐데 네가 오히려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13절 너는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다. 어떤 관계에서요?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요. 너는 머리가 될 거야.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거야. 그리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할 거야. 어떤 관계에서 이게 드러날까요? 예,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 다 지금 이 복이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전혀 상관없이 그 안에서만 자기들이 풍성하게 누리는 복이 아니라 이 누리는 복이 누구와의 관계에서 계속 발전되고 강화되고 증거된다고요?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 자, 그러니까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누림을 보장할 뿐더러 이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래요. 근데 이 순종은 복의 누림, 이스라엘 민족의 복의 누림을 보장할 뿐더러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한다? 확대해 나간다. 누구를 향하여? 예, 인근의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계속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지식을 확대해 나간대요. 뭐를 통해서? 이 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받는 복을 통해서. 근데 그것들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복을 받을 것인데 이것은 세상과 단절된 복이 아니라 이 복을 통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다른 민족에게도 확대가 되어 간다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이에요. 너희가 왜 그렇게 땅에서도 소산이 많고 부족함이 없고 이러냐 하면 이 복이 어디로 확대된다? 이 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른 민족에게도 확대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왜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나야 되냐면, 너희가 왜 다른 민족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되냐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왜 위에 올라가야 되냐면, 너희 땅에서 왜 소산이 계속 많아지는 복이 있어야 되냐 하면, 왜요? 결국 다른 민족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계속 확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이라고요. 내가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어떻게 하겠다?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겠다?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이 지금 신명기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상기시키는 거예요. 복만 나열된 것 같지만 이 복은 누구와 관계 속에서 계속 확대되어야 된다? 예, 이방 민족과의 관계에서 확대되어야 된다. 우리 진이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왜 복을 받아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복이라는 주제 앞에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복이라는 핵심 그 뒤에 뭐가 있을까요? 예, 이 복은 왜 받냐 하면 다른 민족과 또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지식을 더욱더 확대하고 또 확장하기 위하여 그 복이 임하는 거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죠.
자, 이사야서 함께 볼까요? 이사야서 말씀이요. 19장 한번 보시죠. 19장. 자, 19장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19장 16절. 자,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래요. 부녀와 같다는 말이 뭐죠? 설명합니다. 예, 부녀와 같다는 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합니다. 19장 16절이요. 이사야서 19장 16절입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래요. 이 부녀와 같다는 말은 뭡니까? 뒤에 나오죠.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래요. 애굽이 부르르 떨면서 두려워할 거래요. 17절. 유다의 땅은 애굽의 뭐가 될 거다? 두려움이 될 거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될 거래요. 자, 어디를 볼까요? 10절 한번 보세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뭐하다? 너를 두려워한다. 지금 오늘 이사야서에는 누가 누구를 두려워한다? 애굽이 유다의 땅을 두려워한대요. 자, 이것이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유다의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실까요? 자, 오늘 나와 있어요. 21절. 이사야서 19장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애굽이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이 유다의 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오늘 이사야서 19장 2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신명기 본문과 맞닿아 있는 거라고요. 내가 왜 애굽으로 인하여 너희를 두려워하게 만들었는지 알아? 21절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결국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하기 위하여, 그리고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하여 애굽이 유다를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이사야에서 이야기를 하죠. 결국 이스라엘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정리하면 그렇죠. 민족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왜 복을 받고 있죠? 예, 애굽을 위해서 복을 받고 있는 거고요. 왜 이스라엘이 왜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죠? 예, 그 다른 민족들을 복을 받기 위해,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게 여호와라는 지식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더 확대하고 더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즉 이스라엘의 순종은 이러한 민족 선교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순종이 이스라엘에게 복이 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은 다른 민족 선교와 지금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지금 신명기에 이야기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이사야서 19장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범위는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우리만 복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요. 우리의 신앙이요, 내가 복받는 것이 다인 것처럼 보인다고요. 지금 신명기만 봐도 야, 우리는 복받네 라는 것으로만 딱 보인다고요. 잘못 보면. 너희들은 고생해봐라, 우리는 복받는다,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왜 저주를 받으면 안 될까요?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으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되게 된다고요. 어려워진다고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플랜을 짜야 되신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이스라엘 민족의 순종, 그리고 이스라엘의 복,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예, 보편적인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며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구약의 지금 다른 것, 오늘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민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는 것, 그들의 모임과 구원의 첫 단계. 자, 결국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예, 궁극적으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말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그 어떤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졌어요. 결국 이스라엘의 민족의 순종은 그들에게 복이 돼요.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빛과 소금 교회 공동체가 순종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거 맞아요. 그들에게 복이 되길 뿐만 아니라 이것이 궁극적으로 다른 민족에게, 다른 불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을 미쳐야만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통해 지금 복이 과연 전해지고 있는가라고. 결국 우리의 간증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아,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지질이 고생하는데 내 사업만큼은 복이 임했어. 풍요로워졌어. 우리 가정은 좋아졌어가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우물 안의 시선이었죠. 결국 우리의 간증의 내용은 뭐가 될까요? 내가 순종했더니 내게 복이 임하여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까지 가야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순종했더니 애굽이 나를 두려워했어가 간증의 끝이 아니라 내가 순종했더니 애굽이 나를 두려워했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되네. 뭐예요? 예,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려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게 되고 제물과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여호와께 서원하게 되었어라는 것이 간증의 결말이 되어야 되죠. 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에 있게 하시고 왜 아래에 있게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들 우리가 알아가야 우리의 간증의 결말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우리의 복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공동체를 세울 때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빛과 소금은 짠맛이 난다고 그랬죠. 근데 짠맛을 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그 1주년 때인가요? 아니, 창립 예배 때군요. 창립 예배 저희끼리 먼저 주일 예배 드릴 때 짠맛은 소금으로만 낸다. 근데 그때 뭐 간장이 있지 않을까요? 뭐 된장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간장과 된장의 짠맛도 무엇이 내더라? 예, 소금만 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짠맛은 소금만 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모든 짠맛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빛과 소금의 사명이에요. 다른 것으로 낼 수 있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강조하냐면 다른 것으로 짠맛을 낼 수 있겠지? 아니에요. 지금 그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하기 그 앞뒤에 뭐가 있습니까? 예, 팔복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이것으로 인하여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짠맛을 내는 하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짠맛을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짠맛을 낼 만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의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들 또 복들이 있지만 오늘 계속적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적군들 또 다른 민족과 관련된 성민들 모든 백성이 너를 두려워하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 두려워하고 많은 백성들보다 풍요롭게 되고 또 많은 것들이 정말 부족함이 없고 또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고 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신 이유는 그 복을 주신 이유는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지식이 계속 확장되고 전해지고 확대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상실할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예, 유대인들처럼 완고한 집단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을 못 받는 민족이고 우리만 복을 받는 민족이다라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를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너를 통하여 그리고 너 자녀를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때문에 최근에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 있어요?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도움을 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원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의 복음의 증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받은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증거가 되고 확장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좀 묵상하고 또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함을 통해 단순히 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통해 증거된 여호와의 이름을 저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자랑하며 또 그것들에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순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누림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진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지식을 계속 확대해 가신다. 그게 복의 목적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 죽어가는 민족들,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빛과 소금은 왜 존재할까요? 빛과 소금 교회는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것들을 다시 한번 교정하고 바로잡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은 왜 존재할까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왜 존재할까요? 그냥 여러분들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은요, 그 쏟아지는 복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지식을 확대하고 또 확장하고 또 그것들이 전해지기 위한 부르심이에요. 오늘 신명기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1절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애굽이 부르르 떨 거라는 거예요. 유다 땅을 향하여 두려워할 거라는 거죠. 근데 결국 이것을 어떤 위한 목적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이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들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는 놀라운 그 구속사가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구속사예요. 어려웠던 사업이 잘 진행됐습니다. 나 부자 됐습니다. 나 건강해졌습니다가 구속사가 아니라요, 나 건강해짐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었습니다. 나의 비즈니스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었습니다. 그 아는 지식이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속사예요. 우리가 바라보아하는 구속사의 성취는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복받았습니다. 좋은 대학교 갔습니다. 아니요, 구속사의 하나의 씨앗일 수는 있어요. 거기서 이제 확장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지식이 몰랐던 사람들에게, 황폐한 지역에 무너져 있던 그 땅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전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일이 돌아와야 돼요. 예배가 무너진 땅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를 부르시고 세상의 모든 민족과 또 하나님 교회들을 불러내신 것 하나님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도 분명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민족과 그런 열방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확대되어지며 하나님 결국에는 예배가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속사를 결국 내 복에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내가 성공했다, 내 사업 망하지 않았다, 내가 병에서 낫다, 이것이 구속사의 전부인 줄 알았지만 결국 요셉의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요셉에게 임한 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결국 그 아버지와 가족들의 그들의 구원과 생명을 위하여 흘러간 것처럼 우리에게 임한 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역으로, 그 심령으로, 그 땅으로, 그 가정으로 하나님 흘러내려가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큰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꿈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이 되게 도와주셔서 열방을 향해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며 그 땅을 품고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비전과 환상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연약함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비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을 품고 세상 앞에 무너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귀한 주님의 일꾼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